미가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지혜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 라는 뜻으로 미가의 뜻이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였고요. 이 선지자의 외침은 주로 심판과 정결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메시지를 많이 증거한 중에 한 선지자이고, 미가와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8세기 동시대에 이사야와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을까? 미가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또 오늘 교회들에게 전하는데,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용서받았는데도 우리는 끝없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해 줬고,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앞에 행하도록 해 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마음, 그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왕 발락이 그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만약에 발람이 저주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가 그대로 체인으로 묶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불을 바꿔서 축복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는 추억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딤에서 길가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모든 땅을 완전히 주님이 주신 것까지 너희는 좀 추억 좀 해봐라. 내가 뭐를 잘못해 줬길래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저 우상으로 사람의 기분에 맞춰 사냐, 그런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경외하라고 권면했어요?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 다니시면서 이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천국에 가면은요 이 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올라오면은 지혜를 가리키는 마치 천사와 같은 훌륭한 아주 장로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오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거기 가면은 지혜가 실제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솔로몬에게 부어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죠. 솔로몬에게 내가 지혜를 부어줬는데 그보다 더 크니까 내가 여기 왔는데 예수께로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한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을 더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즉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면,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을 100%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만 좀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한 5가지가 이사야가 본 겁니다. 천국에 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으로 올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보았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예수님을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고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막 백성들이 아버지는 주로 양육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우리 성령님도 아버지, 충분히 우리를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자, 기묘자. 자,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이에요? 뭐 다는 할 수 없는데요. 오늘 기묘자, 그러면 기묘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기묘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이 있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기묘자의 하나님으로? 예, 삼손의 아버지에게,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 마노아의 집에 기묘자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삼손이요. 삼손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힘. 이 기묘자란 말이야. 이 힘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냐? 그래서 기묘자는 뜻이 뭐예요? 경이로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거기서 나왔다 해가지고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묘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힘 하나로 마찬가지로 이걸 보고 기묘라 그러는 겁니다. 그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삼손 같은 사람 1000명, 10,000명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묘보다 훨씬 놀라운 힘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그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이로울 일이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못할 것이 없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내가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이 완전한 지혜를 줄까? 여러분,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다, 이렇게 영구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사전은 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훨씬 멋진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이 완전한 지혜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완전한 지혜를 받도록 하셨을까?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잠언서 2장 7절을 찾아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완전한 지혜를 줬는데 누가 이 안전한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잠언서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으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이 완전한 지혜를 누가 받았다라고 말해요? 정직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해줬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뭐가 정직이요? 정직하냐 물어보면 뭐가 정직이냐 하면 우리는 맨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착각해서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직이란 의미는요, 고든, 정직한, 즉 올바른,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데 무엇이 정직인가? 좀 우리가 이렇게 정돈 좀 하고 지나갑시다. 한번 성경 다 찾으세요. 느헤미야서 9장 13절에 보면은 정직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제가 먼저 찾는 동안에 읽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법을 줬는데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규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 이게 정직이다. 그 다음에 율법은 보고 뭐라고 그랬다? 진정한 것이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은 율례는 뭐라고 그랬다? 선하다. 계명을 뭐라고 그랬다? 선하다. 이 두 개만 선한 겁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4가지 법 중에 2가지 율례와 계명은 선하다고 해서 이 선한 것이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율법은 진정한 것인데 이 율법은 진정한 것, 더 진정한 것, 진리가 오기까지만 붙잡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규례, 정직하다. 규례가 뭐냐? 율법을 범한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양잡아 제사 드리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켜서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율법의 그 저주가 오지 않도록 했다. 이해되죠? 규례, 율법을 범한 사람이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규례가 뭐다? 정직하다. 자꾸 여러분 정직하다 하면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정직하나? 이러지 마세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 정직은 뭐다? 규례다.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합성시키는 말들을 바로 신명기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종합해서 하는 말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일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그래서 신학에 와서 계명이라는 말들이 전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명이다 이 말이야.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인데 이게 모두 다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착하게 사는 것, 그건 세상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언어들을 성경의 아버지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가요. 보면 그냥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닮았으니까 뭐라고 말했어? 이 유대 사람들은? 너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 하면 누구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썼던 거예요. 갈릴리, 저 촌놈들, 배우지도 못한 놈들. 예루살렘이 있어야 유명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모들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그러세요. 맨날 기적기적 일으키시면서 비꼬는 말이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길 양육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 말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말할 때 예수처럼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알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누구 말하고 사세요? 예수님 말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을 이제는 차별화시킬 것이다. 네 생활이 또 그렇게 돼야 한다. 신명기서 12장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이 차이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각기 어떻게 살았다? 광야에서는 소견대로. 이게 무슨 소리요? 자기의 정직한 대로 살았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고 생각한 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는 자기네들의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사기는 보면은 하나님 섬기다가 인도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다시 어디로 가? 또 우상 섬겨. 우상 섬기면서 뭐라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섬겼다는 얘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에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계명을 주고 율례를 줬는데도 그거 따라 살지 않는 거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요. 응?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살았죠. 칼 가지고 한 번씩 찔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침 놓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교회 들어와서도 쿡쿡 찔릴 거예요? 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과 교회에 사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세상 생활이 얼마나 달라져야 될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요. 예?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냥 오면 아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밖에가 나가면은 문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나 밖에나
예수의 뭐를 짊어져야 된다?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져야 돼. 자기의 십자가 져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서 십자가 안 지고 세상을 못을 안 박아. 교회에서는 자기를 못 박는 것처럼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십자가에 못 안 박아. 십자가에 내놔버려 얼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거 십자가에 못 박혔네. 예? 예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못 박힌 거 봤어 안 봤어?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내려봐라. 계속해. 근데 예수님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한 번 약 올리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말 안 해도 자기가 내려가 버려. 그러지 맙시다. 예? 십자가를 헐렁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무슨 아침이요? 끼었다 뺐다 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아야 돼.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 줘야지 왜 교회가 세상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는 거 따라가면 우리 죽어요. 지옥 가요. 근데도 배우려고 그래. 세상 지식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안다로 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교만하고 많이 하면 알수록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잠 못 잔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많이 배우면은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 국민학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문명이 발달돼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문명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덜 죽어요? 더 많이 죽죠. 편한 것 같은데 다 죽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죽이잖아요. 다. 좋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멘. 주님 들으셨죠? 다 못 박았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일평생 신앙생활할 때 딱 한 가지 옥의 티가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왕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왕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사밧이 신앙이 좋았는데 항상 잘 했지만은 산당은 폐지하지 않았더라. 성경을 보면서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왕들은 언제나 거기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단이 살아서 교훈해주고 훈계를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는데 자기를 훈계하던 사람이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랴 왕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요담 왕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항상 우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 같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우상을 갖다 놔. 우상이 있다니까. 목사님, 내가 그 우상 알면은 내가 벌써 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우상인 줄을 모른다는 얘기요. 여러분, 우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주 쳐다보는 게 우상이요. 집에 가서 뭘 그렇게 쳐다봐?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말은 쳐다보다는 거야. 거기에 관심 있으니까 쳐다보잖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봐.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뭘 많이 쳐다봐? 목사님, 나는 강아지를 쳐다봐. 집을 쳐다보고 TV를 쳐다보고 자기 좋아하는 거 쳐다보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버리고 자기가 쳐다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관념 가진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쳐다보다란 뜻이요. 여러분, 쳐다보는 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쳐다보세요.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는 왕인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히스기야가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왕인데.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면 눈물을 안 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눈물 좀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어? 그럼 왕 아니네. 좋은 왕이네. 근데 이상한 왕은 눈물을 안 흘립니다. 다시는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 그리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까? 베개가, 침대가 떠나갈 정도로 울었대요. 얼마나 많이. 저는 침대를 떠나갈 정도로 울어보지는 않았는데 베개가 적셔서 척척해서 베고 자지 못할 정도로 울어봤습니다.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울어봤습니다. 죄악이 이런 것이구나. 어마어마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게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었다. 이 욥기서를 보고 무슨 서라고 그러죠? 지혜서라고 그래요. 욥기서를 보고.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욥이 지혜자입니다. 욥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해 줬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건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자랑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다. 네가 나를 격동해서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 배신 안 한 거라 이 말이야. 예? 여러분, 욥이요 순전하게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어? 의롭다고 했어.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욥이 왜 하나님 만나요? 정직한 자는 누구 만나? 하나님 만나. 그러면 욥을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 욥은 규례대로 생활을 했어. 규례가 정직이잖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욥을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 시편 11편 7절에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 봐요. 여러분이 주일날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은 주님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욥기서 4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옵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다. 여러분, 욥이 왜 하나님 만났어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만나요. 그 정직이 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켜 살아라.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진짜로요? 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본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보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봐야 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상한 게 아니요. 옛날 한 5년 10년 전만 해도요, 이 은혜들이 풀어지기 전에 주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고요, 주님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니까 하면은 목사고 누구고 당장 무슨 말부터 나와? 네가 하나님 전세 냈냐?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즘은 그런 말이 하나도 이상하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은 하나님 만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의 자녀가 신 만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하다? 정직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 천국 가는 눈이 밝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 희미한 안개 속에 그렇게 보이면 안 돼. 예? 확실하게 보여야지. 물어보면은 천국 갈 것 같아요 했더니 글쎄요, 내가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져서 갈 거는 같은데. 이건 답이 아니요. 우리 이동희 장로님 천국 가기 전에 제가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죽만 드시니까 갈수록 쇠약해지는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왜 못 가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가요?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 왜 못 가요? 와, 갈 때까지 그랬어. 내가 그 말 또 물어보고 내려오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 정직한 자가 완전한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경외할 때 바로 그 정직을 통해서 뭐하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마음껏 부르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맛있는 것 먹고 그저 좋으면은 애들이 이리 뜨고 저리 뜨고 가만히 있죠. 얼마나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걸 보고 노루가 그 산을 뛰는 것을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노루를 봤어야지 뛰는 걸 산에서. 저는요, 촌놈이니까 노루가 뛰는 걸 보려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 한 5명이서 돌을 집채만한 걸 굴려. 그래가지고 그 계곡에다가 그 돌을 굴리면은 산이 쩌렁쩌렁해 나무 부질리면서 내려가는 소리.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루야 뛰어라 막 소리를 지르면 노루가 그 계곡에서 뛰는데요, 뒷다리 비들면서 뛰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시편에 하는 그 말이 은유법이 아니요, 과장법도 아니요, 비유도 아니요, 기뻐서 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뛰어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감사하고 치유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은혜 속에 다 있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마음을 다 드리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도 웃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웃으면서 기도해라. 눈물을 흘러도 웃으면서 흘러라. 웃어야지. 여러분, 웃으면 힘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하고 깊은 교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정직한 자의 입은요, 사람을 구원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선포하는 구원하는 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는 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규례와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다, 아니면 전혀 못 지키는 법을 줬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줬다. 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법은 능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를 만들어내?
꾀를 내, 꾀를. 어떻게 하면 안 가는 꾀.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전도 갑시다, 신방 갑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가고 싶은데 지금 일이 있어서 꾀를 낸단 말이야. 응? 아이고 은혜 받으러 갑시다 집회. 그러면 아이고 바쁜데 꼭 가고 싶었었는데 전부 꾀를 내. 응? 오늘 봉사 갑시다. 아이고 좋죠. 그런데 그 왕들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정직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잠언서 3장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줘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했는데 그 안전한 지혜 안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근신이 또 하나 들어있더라니. 근신. 정직한 것이 들어있었고 근신이 들어있었어요. 근신은 뭡니까?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을 보고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신뢰야, 신뢰. 완전한 지혜가 주님을 잘 경외롭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완전한 지혜 안에는 크게 두 가지를 줬다라는 얘기야. 뭐를 줬다? 정직한 마음과 근신한, 정직과 근신을 지켜야만이 완전한 지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가 근신을 지키는 그 이유가 뭘까? 근신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신하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 근신을 하게 되면은 뭐를 한다? 교만한 자를 분별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두 번째,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줬다. 자,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준 것이 뭐다? 근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인데, 완전한 지혜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뭐와 무엇이? 정직과 근신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선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의 족보를 보면, 역대상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녹을 낳고, 여기는 가인이 빠져버리고 아벨이 죽은 대신에 셋을 줬어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걸 가리켰을까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걸 가리켰을까요?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반드시 너희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는, 가인은 아이고 사냥하고 살아도 재밌는데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제사를 잘 드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 잘 드리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요, 성령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 따라 춤도 추고 성령 따라서 찬양도 하고 막 하면은 뭐라고 그래? 뒤에서 꼴값 떨고 있네. 아이고 조용 좀 믿지 그냥 저렇게. 그래 죽여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도 다 해봤는데
언제쯤 되면 너도 안 할 거? 이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슬에 묶이면 안 돼. 아담은 아벨 죽은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는데 이 셋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제자의 훈련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죽은 뒤로 모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셋에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제자를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간 후에도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신앙을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재산 물려주려고 그거 많이 벌어서 부지런히 쌓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려고 눈물을 흘려야지. 여러분 밤낮 눈물을 어떻게 흘리라고 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누우나 자나 일어나나 걸으나 뛰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입만 열면. 그리고 우리도 잘 살아야 돼. 예? 너나 잘해라 그래 버리면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아담은 셋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어요. 족보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한 지혜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그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나 좀 뭐 아주 그냥 떵떵거리게 여기서 잘 살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게 해주지 않고 뭐라 그래?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거요. 여러분 예수 만났는데 세상 떠나라는 거요. 그러니까 천국 안 가고 싶은 데는 교회 와가지고도 뭐라 그래? 빨리 안식일만 끝나라. 나 지금 1시간만 끝나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내 스케줄이 오늘 빵빵한데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집 친척 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납니다. 왜 떠났어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남으로써 가나안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서? 후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후세를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고 나더라도 이 아름다운 이 예수, 생명의 예수를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예수 믿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내가 떠나고 나더라도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바르게 살아주셨길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게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완전한 지혜로 살았던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던 이삭. 이삭도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갈 때 거기서 그냥 있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 있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서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서 있어야 돼. 이삭도 거기 서 있어야 돼. 야곱도 거기 서 있어야 43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가나안 땅 살면서 430년 동안 뭐를 전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소리 말하면서 전했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한테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몇 년 동안 외쳤다고? 430년 동안 외쳤어. 그러면 그 땅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쫓겨내고 주는 것이 합법이요 불법이요? 합법이요. 43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다. 응?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막벨라 굴을 사들여. 많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오족 쫓아내고 했다. 도둑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인터넷 뒤져봐. 도둑이요? 몇 년 동안 외쳤어? 430년 동안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그렇게 외친 거요.
한 사람도 이 땅 이놈아 네 땅 아니요 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줘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그 땅을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 아무도 430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야 임마 이건 네 땅 못 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만장일치로 예스야.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고통받는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저들이 내게 부르짖음이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그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죠. 이 모세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세 너에게는 뭐로 일하시겠다? 여호와로 일하겠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너를 통해서는 내가 여호와로 일하겠다는 얘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전능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야. 약속. 무슨 약속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안 보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대신 뭐가 보여요? 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가 주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나 이런 데 외쳤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뭐라고 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하고 여호와가 같은 겁니다. 아도나이가. 주를 보고 아도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놓은 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은 누구요? 주님인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약속해 놓은 것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삭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을 했는데 모세 이후로부터는 여호와란 말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이 여호와는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능력을 베풀기 시작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이라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주의할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 망령된 게 뭡니까? 망령되다란 뜻은요, 거짓이란 뜻입니다. 헛되다란 뜻입니다. 자,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십계명에도 보면은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거짓 증거, 이게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령되게 할 때가 많거든요. 거짓말로 꼬여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우리가 섬길 때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기. 그래서 사람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데도 사람에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망령된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가는 집을 짓는데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의 집, 하늘나라 가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지은 것은 뭐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망령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거죠. 헛것이요 거짓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좀 깊게 생각을 하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자, 질투. 질투가 뭐죠? 잘났어요? 그건 영어지, 영어. 질투가 말 그대로 시기, 질투하고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자녀 낳았잖아. 여러분이 난 자녀가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엄마하고 돌아다니면 좋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다가 다 드리고 그러고 있으면 창조주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우상 섬기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쫓아다니는 이걸 보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주의할 것이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우리가 또 세 번째 주의할 것을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 욕되게. 이것도 똑같이 우상에게 가서 내 자녀들이 다 우상에게 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좀 실수해서 뭐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욕을 먹거나 이것도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상을 섬겨서 내 자녀까지 거기에 다 가도록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신학에 와서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교통이 이루어지고 살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놓고도 한 가지 조건이 딱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내게 불순종하고 떠나면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이 깨진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했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단지파 그 디브리의 딸이 돌에 다 맞아 죽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함으로써.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40일 동안 저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 누구를 욕해?
하나님을 욕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많은 군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나가 골리앗을 보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싸움도 안 해본 사람이 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까요? 대간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했어요? 다른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의 그 스킬, 그가 가지고 있는 장대한 조건, 키도 크고 싸움에도 백전백승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욕하는 것은 안중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은 뭡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백전백승했고 싸움을 위대하고 키가 크고 이건 관계없어. 다윗은 뭐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게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전쟁에 잘 싸우고 훌륭한 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이 욕했으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보는 걸 보고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있으면. 하나님 잘못 믿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처럼 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거 절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왜? 한 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요. 자기가 1월 1일 날 전받대. 올해는 대통한대. 내가 그 소리 듣고는 내 사물의 슬에 들어와가지고 주님 절대 그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보고 와서 돼가지고 하나님이 대줬다고 하는 이거 절대 제가요 무릎 꿇고 딱 안 됐어요. 그 사람 그 해예요. 저는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전보고 와가지고 운수 대통한다고 오래 저런 소리를 내가 들읍니까? 절대 안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안 됐습니다. 전보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점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전보고 다녀요. 장로가 될지 안 될지. 아니 세상에 장로도 됐는지 안 되는지 전받대요. 얘기하니까 알죠.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실제요. 교회에 있어 지금 많이. 상당히 잘못 간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확신이 없으면 울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예수가 진짜면 나 좀 나타나 보시오. 좀 해봐요. 난 그렇게 하니까 나타나시던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허당이 아니라고요. 실제입니다. 실제요. 여러분이 부르면 대답하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지켜보는 게 하나님이셔. 그리고 누가 이 땅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매일 쳐다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우리가 경외하는 그 예수가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죠. 시편 91편 14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건져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면 저가 우리를 뭐 한다? 높인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높였으면 난 너 높여주겠다. 높아지고 싶죠? 제발 예수 좀 높여봐요. 막 높여. 길거리 가서 높여봐. 돌 맞더라도 한번 해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알아봐. 그 이름이 누군가? 그러면은 우리를 높인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니까 뭘로 응답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가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고 찌릿찌릿 안 하고 막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 예수 아닐 수도 있어. 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면 불이요. 여러분이 예수 얘기하고 예수 나누고 예수 체험한 얘기하면 불이 돼. 주변에 뜨거워요. 말할 수가 없어. 한 번은 플로리다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서너 분하고 저하고 몇 명이 앉아서 아니 예수님 만난 거 체험하는데 그 안에 에어컨 틀어놨는데 더워서 전부 다 옷들이 다 벗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헐헐헐헐. 여러분 엘리야가 불로 응답한 것이 하나님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불 받았다는 거 성령 받으니까는 불이 와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받은 거예요. 목사님 나도 불 좀 받아봤으면. 기도해. 이번에 털사 오클라마에서 6살짜리가 불 받았다고 우리 조카 전화 왔어요. 손 들고 2시간 동안 손이 안 내려와. 불 받아가지고 5살 때 예수 영접하고 6살 때 지난 5월 23일 날 불 받았는데 2시간 동안 그 6살짜리가 손이 안 내려와. 지 친구가 와서 얘 만져가지고 걔도 불 받아버렸어. 만져봐 불 받아. 우리 교인 애들 다 받았잖아. 한 해 빼놓고 꼬맹이 아직.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 그렇게 한대잖아요. 예수님 내 소리 들으시죠? 하면서 기도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는 곧 성령 받아. 얘 4살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예수 믿잖아요. 믿습니까? 죽은 예수 믿어? 여러분 우상 믿어?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야? 빼야 돼. 종교 안에서. 왜 아직도 신문사에다가 종교난 빼라고 말 안 해? 여러분의 아버지가 종교요? 근데 우리는 종교로 생각하고 종교가 교제합니까? 말합니까? 뭔가 우리 정말 예수 잘못 믿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고치십시다.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았다면 감사가 나옵니다. 예?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구요? 알면 끝날 거예요. 누가 맞히면. 이 땅에서 주님 이름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 누구요? 잘 모르면 3사람 있는데 누구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요. 시편 99편 6절에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더라. 올해는 누가 내 이름 제일 많이 불렀나 하늘에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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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얼마나 이들은 주님이 그리웠을까요? 모세는 매일 보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그리웠길래 그 이름 예수를 그렇게도 많이 불렀을까요? 우리 아론은 얼마나 주님의 임재에 놀라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았을까요? 얼마나 사무엘은 그 이름이 멋졌길래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 시편 42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란 뜻입니다. 들었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들려 말씀이 순종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라. 응? 들을 줄 모르니까 무슨 말로 들리겠어? 시험이 들어. 순종하는 말로 안 듣고 뭘로 들어? 오 저것이 나를 때리네. 나를 갈구네. 누가 일러줬어 저거?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도전 좀 합시다. 아니 목사님 뭘 도전해야 돼? 제가 도전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마치기 전에
에레미야 23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뭐를 도전해야 돼?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 좀 하세요. 응? 하나님의 회의는 누구누구가 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모이는 장소요. 요 회의에 참석한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미가야가, 그런 이 욥도 참석했어요. 욥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하나님 회의에 참석을 해. 아유,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이 회의하시는데 오라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런 카톡 좀 날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회의에 참석합니다. 욥이요, 하나님 회의에 참석해 놓고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하고 욥하고 뭐였다고? 친구였대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친밀함,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친절하면은 자주 가까우면 비밀을 다 알려주죠. 응? 우리 교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알아. 컴퓨터 비밀. 내가 없는데 다 열어버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회의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그거야. 왜 교회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회의에서 참석해서 하나님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자기 생각에 괜찮다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말을 들어야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매를 순위 받으래요. 여러분 매를 순위 받으라 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팬다는 얘기가 아니요. 매를 순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매를 순위 받고 오라는 것은 지팡이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팡이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지팡이 가진 사람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순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리라. 의뢰하다라는 것은 양식을 의뢰하다라는 것은요 지팡이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매를 순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는데 그 손에 뭐가 있더라? 지팡이가 있더라. 야곱이 요단을 건너는데 뭐가 있더라? 지팡이가 있더라. 이 지팡이의 뜻이 그런 뜻이었구나. 시편 23편에 그 지팡이들이 푸른 초장으로 악인의 길로 안 가도록 이끈 것이 시편 23편의 지팡이요. 오 할렐루야. 이게 매를 순히 맞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계명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들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지팡이가 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어떤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말라기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배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세요?
그러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내가 한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살구나무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여주는 게 살구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완전한 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섬기도록 했던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 열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알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완전한 지혜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순히 매를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겠다고 오늘 또 마음에 다짐하고 떠나가는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완전한 지혜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을 불같이 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걸어가는 저들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